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5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원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의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목책이 뭐라냐면, 여러분 옛날에 보면 성을 공격할 때 이 성과 똑같은 높이 토성을 쌓아서 이 안을 들여다보고 공격했던 것처럼 나무로 그러한 목책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셈이 그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에 잡고 놀리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니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니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밝히 말씀하셔요.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라고 해서 모든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일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을 옳은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옳은 말을 들으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거서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신앙을 떠나서 인생에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느냐,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 듣기도 싫어하고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도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하여 귀를 듣고 귀를 닫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삶에 유익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가 없으세요? 귀가 2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귀가 2개일까요? 입도 2개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으면서 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일까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육적인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듣고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왜 목사님이 내 말을 저렇게 해? 왜 기분 나쁘게 꼭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렇게 설교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약점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각자가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깨닫고 열리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저도 기독교 보지만 정말 여러분,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들, 전도사 같지 않은 전도사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때 절대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나만 의인이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모든 목회자들은 썩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듣지 마세요. 아니,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만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아합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너만 홀로 남아서 너 혼자 고생하는 것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썩어서 한국 목사들에겐 희망이 없다, 성도들만은 희망이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분만 세워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은 다 썩어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지금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말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역을 쫓아 자기 사역을 만족시켜 주실 스승을 많이 쫓아 다닌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자꾸 나의 마음에 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목사를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하는 로마인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를 대적하고 우리가 모여서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선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 씀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 장애물이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호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상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리고 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런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에게를 알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풀면 그불의 납이 살아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길을 가면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절대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문제도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평강강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절대 평강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 씀이니라. 거기다 밑줄 주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사고의 틀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생각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생각의 사고, 이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사고 틀이 있어가지고 뭐 자신의 인생의 참된 변화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자녀들을 제 딸이나 제 아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부모로서 저 자녀들을 책임져지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서게 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결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죠.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좀 누릴까? 세상에서 좀 어떻게 즐겁게 생각할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의 산물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으로 갑시다. 이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가져오라 이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를 행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은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난 제사를 지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 이게 뭐냐면 실로 있죠. 실로에 있을 땐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범죄함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으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제사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 드려질 때 죽습니까? 살아나 있습니까? 제물은 죽어요.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미움이나 나의 시기나 질투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면요, 세상에서 때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기도해봤자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지나쳐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드니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하느냐. 20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120년 동안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120년 동안 노아의 부르짖음에도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어요. 방주 문이 닫히니 그들이 아무리 와서 살려달라고 해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죄를 짓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해가 가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죄를 짓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지나쳐서 훨씬 기간이 오래되겠지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거짓말을 리플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인식한대요.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내가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죄구나 생각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엔 내가 지은 죄를 합당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혹 죄를 범하였을 때 시간을 길게 끌지 마시고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번제나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한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하는 것들은 다 멸절시켜라. 그런데 사울 왕이 보기에는 그 가축도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살려둡니다.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줘요.
사무엘이 와서 이 짐승이 우는 소리가 무엇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려주었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내가 살려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8장 3절까지는요, 심판받을 때 나타날 황폐함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또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정말 많은 자들이 그곳에 매장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이 땅이 황폐하리라. 34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8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떨 것이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34절에 보면 황폐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꼭 지옥의 현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옥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지옥에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아마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정말 그 암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극에 달한 사람들은 오히려 환우들은 그냥 죽게 돼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지만 심판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가까운 친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4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온다라는 거,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도 없고 전쟁터로 향을 달리는 말같이 각각 기 길로 행하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8절 9절을 동그라미 치세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 딸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왜 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느냐? 8절 9절에 보면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들에겐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한 것, 지혜가 있다는 건,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는 건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할 자가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자기 생명 하나 보존 못하는 자가 무슨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지혜롭다. 정말 내가 했다. 근데 내 생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그게 뭐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하는 거죠. 놀라고 하자 계획을 세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고춤마들이 오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굴수의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제 이게 에레미야의 애가예요.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 큐티는 이걸 잘못 해석했더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해석했는데 이거는 예레미야의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의 탄식,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울며 수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왕 떠나가면 이제는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화살을 떠난 활을 돌이킬 수 없어요. 가는 세월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엎드려진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하는 말이 끝에 말이 껄이래요.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큰 후회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40의 감암매를 맞아가면서 그는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을 껄껄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고백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빈소로 떠나가는 그날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좀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것,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할 것,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드렸을 걸 라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